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적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대요.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 바로 믿고 있는 길인지, 이 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사람은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 바른 것인지, 내가 바로 지금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짝퉁이나 가짜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진품인지. 만약에 짝퉁이나 가짜면 여러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그런 간절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어르신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어야죠. 내가 오래 살면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고 그러니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어르신들 보게 되면, 물론 그 마음이 그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근데 그분들 집에 신방 가보면 수백만 원짜리 하는 의료기기들이 다 그 집안에 하나씩은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돌아보면 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가끔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제 좀 일찍 죽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 계신데, 정말 그걸 곧이곧대로 두고 빨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목회 그만둬야 합니다. 다 마음은 그렇지만 다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의 문제도,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우리의 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길들을 보면 차가 다니는 차길도 있고 기차가 다니는 기차길도 있고 배가 다니는 배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늘 고민하며 그 바른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 길이, 나의 진로의 길이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내한테 맞는 그 길을 내가 지금 찾아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길인 줄 아는데 이단의 길에 빠져서 헛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참 바른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양심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으로 쿡쿡 찌르듯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좀 해방되어서 염려 걱정 없이 죄책감 느끼지 않고 좀 평안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떤 길로 가면 이 위기를 돌파해내고 어떤 길로 가면 이게 피할 길이 되는지,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어려운 길 앞에서 피할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우리는 부단히 해결하며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앞에 다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내신 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삶을 주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이 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어르신들, 그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엘리베이터에 여러분이 믿고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3층 문 앞에 문이 쫙 열리고 4층 문 앞에 문이 열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바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저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문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길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지, 요사이는요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에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 안에는 우리나라의 골목길까지 그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이라는 목적지를 그게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게 버튼을 누르고도 입력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벌써 하살표 방향이 표시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죠? 두 여자의 소리만 잘 들어도 큰일 없이 산다. 하나는 마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음성만 잘 들어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 하면 우리가 어느 길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죠? 두려워 염려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목적지에 안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생각을,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신 줄 믿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좀 안도가는 교만을 버리고 정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리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릅니까?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예외가 생기거나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이라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5 곱하기 6은 얼마입니까? 5, 6은 30입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진리의 특징은 예외도 없으지만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5 곱하기 6이 36이다 하는 분들은 빨리 정신병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특징이 시대가, 장소나 사람 불변이 있고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외도 없어야 되고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둘이 생길 수가 없어요. 5 곱하기 6 30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도 5 곱하기 6은 30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가도 5 곱하기 6은 30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5 곱하기 6은 동일한 대답인 30이 나옵니다. 한 번의 예외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대답. 그러므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해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느냐, 그것을 성경은 분명한 한 가지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형상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저 자리는 바로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인데, 저 자리는 바로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못을 박혀주시고,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선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나밖에 대답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은 진리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주는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구세주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 땅에서 가짜 구세주들이 많았어요. 하도 가짜 구세주들이 많아서 이미 성경 기록해 놓고 있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나귀를 타야 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진짜 메시아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메시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면서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하지만 성경에 메시아가 되실 분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죽으셔야 되고, 끝으로 그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응답이 되어야 성취해야 돼야 그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메시아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죄를 구원하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천국 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 영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사람이요 죽음을 앞에 놓으면 여러 생각들이 많아지죠. 아마 여기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모릅니다. 뭘 모를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아마 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그저 그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다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혜는
우리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자,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중국의 석학이었던 이머당 박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 가서 그가 목사가 되려고 갔지만 나중에는 그가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나중에는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떠나서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살다가 나중에는 그는 탕자가 돌아옵니다 선언하면서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곳으로 돌아오게 됐느냐, 교회로 돌아오게 됐느냐 할 때 그는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우물 안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살려달라고 내가 고함을 치면서 고함을 쳤는데 그때 마침 우물에서 내 고함 소리를 듣고 석가님이 이렇게 우물 안에 저를 보더라는 겁니다. 보면서 하는 말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우물에 빠졌구나 하면서 엎보로다 엎보로다 나무야비 타볼 간센보사 이라고 건져주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가 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함을 치자 그 우물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쑥 내밀는데 보니 공자더라는 겁니다. 공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기랑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가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길래 그 우물 속에 들어갔느냐, 왜 나쁜 짓을 해서 우물 속에 들어갔느냐 하면서 건져주지는 않고 실컷 꾸지람이나 하고 책망이나 하고 야단만 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외칠 때 우물 속을 비춰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친히 줄을 타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껴안고 다시 우물 밖으로 건져내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말이죠. 인간의 죄 문제를 어느 종교는 그 자기의 잘못을 탓하고 어느 사람은 왜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고 탓하기만 하지, 이 죄 문제를 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줄 때 계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분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친히 자신이 부활하시고 친히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영화로운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고 너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한 번은 500년 현재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 젖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다고, 가족들이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미쳤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을 응답을 사모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120 모여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를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120명이 기도할 때 성경의 사도행 1장 14절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바로 120문도 중에 하나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거기에 기도함으로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성경을 통해 기록된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 친육체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의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야고보서를 성령을 통해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다서 하면 가룟 유다가 지었나 하는데, 이 유다서도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아우 중에 이름이 유다가 바로 유다서라고 하는 한 장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가 구주임을 믿게 되는 것,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에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던 것은 마치 제2의 창조와 같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겁니다. 자, 우리 부활은 그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흙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그 인간의 흙 속에 모여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인간의 몸들은 어때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생, 노, 병, 사가 있게 됩니다. 나서 늙고 병들고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 두 다리를 절고 허리가 굽은 곱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사모한다는 거죠. 왜 사모냐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는 제 이 두 다리 절지 않고 굽은 허리 굽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저는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비록 내가 두 다리를 절고 곱추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그날에는 나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나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예수님을 부활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바로 예수를 부활시켰듯이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세상에
위기 속에, 힘든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삶의 위기를, 삶의 어려움을 우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길도 지혜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의 부활만 믿지 마시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절망 속의 희망을, 낭망 속에서 그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과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길인 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믿는 사람들은, 그죠?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질 때에 바로 영생과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